오늘은 우리 성민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오르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 것을 그 추수를 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들, 인간의 행동들 얼마나 믿을 수 없습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 분노하고 허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삶이 다고 인간끼리 아웅다웅 사는 게 전부 다라면 세상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작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바로 이날 제가 처음 부임해 왔던 날,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1년 전 이날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서울 수서교회 부목사로서 마지막 사역이었던 영성동산 3주차를 토요일 저녁 8시가 넘게 마쳤어요.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집에 오니까 9시가 좀 넘었어요. 얘들아 짐 싸라. 그리고는 주섬주섬 짐을 싸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곳이 부산이었어요. 내려오니까 주일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우리 리모델링한 세단장한 사택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부터 풍선이 가득한 거예요. 색색의 풍선이 저희를 맞이해 주는데 요즘은 아파트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풍선을 해주나?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래서 야, 부산은 좋다.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벽에 플랜카드에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미니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이 준비했구나. 곳곳에 보니까 아주 예쁘고 소담한 꽃꽂이가 곳곳에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 테이블 위에 또 이렇게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 먹을까봐 테이블 하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식탁에는 과일이 아주 예쁘게 올려져 있고요. 잊지 못하는 것은 뜨겁게 저희를 맞이해 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전복죽을 처음 먹어봤어요. 전복반 죽반이에요. 부산은 부산이구나. 해산물의 왕국에 왔구나. 근데 그 전복죽을 끓이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죽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기서 모여서 함께 우리 교인들이 이 꽃꽂이를 하면서 이 과일들을 닦고 그 플랜카드를 준비하고 예쁘게 리본으로 장식하고 이 죽을 끓이면서 얼마나 새로 오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을까라는 것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그 죽을 먹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바로 일부 예배 설교를 그때 7시 반에 나오기 직전에 제가 그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1년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바로 오늘 이 제목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이 본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시편 23편으로 설교해 왔지만 오늘은 멈추고 다시 시편 107편 1절, 감사가 응답입니다, 처음 와서 설교했던 그 부임 설교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날의 그 마음, 그 첫사랑, 설레었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날의 감사, 저는요
태어나 4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 촌놈인지 아십니까?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서울 떠나면 다 시골인 줄 알아요. 서울 떠나면 다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든 서울 가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멋진 도시를 알게 하시고, 성민교회라고 하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교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음을 저는 보고, 야, 정말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이 말이 너무너무 믿어졌어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아, 감사가 응답이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응답이지, 그게 안 되면 에이, 맨날 하나님이 어딨어, 맨날 나도 설교하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어? 라고 한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엉뚱한 일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에이, 뭐 이래. 목회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저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어요. 작년 한 해 제가 부목사로서의 마지막이 될지는 몰랐지만, 그 한 해가 또 한 번 돌아온 부목사로서의 그 2015년 한 해는 저에게 정말 새로운 한 해였고 놀라운 한 해였어요. 아니, 지금 그때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1년째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나이는 40대 중반이 되어 가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담임 목회를 한 명씩 시작하고 있는데 부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매년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작년에는 이상하게 없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하나하나가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는 게 놀랍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 설교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수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면요, 한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한 교구 절반이죠. 그 교회 절반, 500명 교구가 저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전화만 오면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일에는 소년부를 담당해서 4, 5, 6학년, 초등부 4, 5, 6학년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아십니까? 배는 것이 없는 4, 5, 6학년을 맡아서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고요, 부서를 인도하고요, 게다가 그 부서엔 저희 둘째 아들 민서도 있었습니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그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뿐입니까?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건축 기도회를 매일 했어요. 매일 저녁 8시마다 모여서 건축 기도회를 하는데, 그거 계속 돌아가며 그 기도 인도에 3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목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그 다음날 새벽 되면 새벽 설교해야죠, 수요예배 설교해야죠, 저녁예배 설교해야죠. 게다가 작년에는 어땠냐면, 부목사가 2명, 교구 목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전도를 나갔어요. 주일 오후에. 그 와중에 1, 2, 3, 4부 주일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오후에 전도를 나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을 보냈어요. 게다가 훈련학교 강의해야죠. 영성동산 제가 맡은 거 다 교재 만들어서 제가 해야죠. 1년 동안 정말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이상으로 그렇게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가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럼 집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갈 때부터 너무너무 기쁘고,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마음이 뛰고,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퇴근이라고 해도 맨날 야근이죠. 일은 너무 많고, 오죽하면 연휴,
그때 설 연휴였는데 만들어야 될 교재가 너무 많아서 수영공부 교재를 그날 그 기간에 만들어야 돼서 집사람과 아이들은 다 여행을 보내고 저 혼자 집에서 혼자 그 밤새 타이핑을 그 연휴 기간 동안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얼굴이 항상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게 맡겨진 심령이 많고, 이렇게 내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응답이구나. 응답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응답이 내가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고 내 자녀들이 갑자기 안 받아오던 100점짜리를 받아오고 갑자기 내 아내가 갑자기 예뻐 보이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뛰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은 맨날 가서 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쉰 목소리가 맨날 나왔어요. 매일 설교하고 매일 강의하고 매일 쫓아다니니까 오죽하면 정상적으로 컨디션이었던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쁘게 사역을 하니까 교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있나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사역하면서 매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제가 살았더니, 매일매일 사역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사역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 감사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담임처럼 일하면 담임으로 청빙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도 안 믿거든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그건 일 시키려고 하는 소리지 그랬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부려먹으려고 하는 소리야.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정말 청빙을 받았잖아요. 정말 오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저 아셨어요? 저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다 놓고 열심히 찾아서 왔어도 우리 교회 못 왔을 거예요. 알았어야지, 정보가 있었어야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와보니 정말 제가 열심히 찾았으면, 열심히 정말 찾고 찾았으면 이런 교회를 찾고 싶었겠다라고 할 만한 교회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교회는 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게다가 작년에 제가 그렇게 2004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11년 차였죠. 목사 11년 차, 그리고 부교육자로서는 19년 차였어요. 교육전도사, 전도사까지. 그런데 그렇게 작년만큼 행복하게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올해 제가 와서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아마 이렇게 기쁘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쁘게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신방하고 못했을 거예요. 이만한 체력도 안 됐고, 이만한 영역도 안 됐고, 이만한 실력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찌 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실망을 주고 많은 분들 마음에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작년 한 해 저를 정말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어요. 완벽하게 단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시간, 숨쉴 시간도 없이, 눈 깜빡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응답이구나. 감사가 감사를 낳는구나. 감사했더니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감사해서 그냥 감사로 살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내용을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작년 처음 부임 설교에 이 설교를 했어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니까 자신 있게 소리쳐도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선포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잘 한번 고민해 보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한번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다음에 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속성의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계속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로 넘쳐 흐르고, 인자하심이 넘쳐 흐르고, 영원하심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바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착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쓰일 때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쓸 때는 사람이 사람다운 게 토부예요. 선하심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울린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본분을 다하는 게 선하심이에요. 토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만물을 종류대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지은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해답게 잘 떠 있고 토부, 바다는 바다답게 잘 퍼져 있고 토부, 땅은 땅대로 든든하고 토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의 모습을 잘 살아갈 때 토부예요. 그러면 이걸 토부를 하나님께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세요? 저는요,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회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비록 저도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대우가 좋은 교회 생각은 했죠. 그런데 차마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저 큰 교회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입 밖에 내서 기도했던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목회 잘할 수 있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눔에 거북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게 힘들지 않은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어색하지 않은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품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성민교회를 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 집회도 해보고 많은 교회 설교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 많은 교회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만큼 말씀 시간에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메모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분위기는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신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와 설교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느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어떻게 받았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글은 명문장이었지만 말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만날 때는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다가도 실제로 만나면 에이, 설교는 좀 그러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별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라고 덧붙이느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건 정말인데, 확실한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요, 그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탁월한 영성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주변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다들 신기하게 봐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설교 30분씩 하는 교회. 그러면 다들 너 아직도 안 쫓겨났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봐요. 제가 1년째 그러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루 한 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사기 끝났잖아요. 1년째 이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떠요. 아니, 새벽 기도는 한 10분 그냥 그 분위기만 좀 이렇게 대충 알려주고 기도 뜨겁게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되지, 왜 바쁜 성도분들 붙잡고 30분씩 설교를 하고 있냐고 저를 이제 타이르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니, 그 귀한 새벽 시간에 여기 교회를 나왔는데 담임 목회자가 앞에 서서는 대충 분위기만 알려주고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났으면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중요하지,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기도야, 뭐 여기서 5분 하든 10분을 하든, 또 여기서 못하면 어때요? 가면서 하면 되지, 살면서 하면 되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래, 1년 차니까 이러지 이런 눈빛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우리는 교회 30분 새벽기도 나온 분만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안 나온 분들도 제가 이걸 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그럼 온 교인이 이걸 받고 새벽에 출근하며 듣고 아침 식사하며 듣고 전교일이 같이 듣는다 그러면은 놀라 뒤집어져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따라오는 교인들이 있냐고. 과연 그걸 듣냐고. 듣는다고. 그러면 주변 분들이 야, 정말 놀라운 분들이다 그래요.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를 정말 여기저기 이곳 저곳 골고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을 지금 3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만 8개월을 하고 9개월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만 9개월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절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네, 아직 절반이 안 끝났다는 거. 아마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시편이 23편 끝나지 않을까. 그럼 다들 이쯤 되면 까부러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아니, 설교를 하는 너는 그렇다고 치자, 그걸 듣고 계시는 교인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시편 23편만 설교 듣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데모 안 하시냐고. 너 그러다 쫓겨난다고.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주변에서 저를 말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빛은 걱정이 가득한데 우리 교인들의 눈빛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더 궁금해하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여가는 게 너무 행복한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아, 저도 눈치가 있는데 싫으면 안 하죠. 아,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상한 분위기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안 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해야 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성민교회는 가능하다. 성민교회니까 가능하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시는 대로 증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전해도 그것을 전혀 어색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우리 목사님 왜 저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려는 마음이구나 라고 받을 줄 아는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성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기도하던 저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말씀의 영성은 더욱더 살아나서 우리와 하나님을 더욱 연결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의 약속을 주는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받아본 사람만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새가족이 요즘 참 많잖아요. 여쭤보면 딱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성민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뭐냐? 설교 때문에. 그러면 등록하게 된 계기는 뭐냐? 교회 분위기 때문에. 이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분위기, 하나 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등록하게 할 수는 없구나. 가족 되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런데 가족 되게 하는 계기는 뭐냐? 우리 교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증거하며 나누어 주며 우리 새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총출석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영원하심입니다. 이 사랑이, 이 큰 사랑이, 이 선하심이, 이 헤세드와 인자하심이, 토브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 좋았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브와 헤세드가 앞으로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언제까지는 더욱더 넘쳐서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꾹꾹 채워주시고 눌러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계속 아름다워질 겁니다. 한 해 한 해 계속 또 눈부셔질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 돌아보면 무엇을 감사할까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다 되었나? 내가 바랬던 것들이 그대로 되었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엉뚱한 것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유함을 채우셨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바란 대로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